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김중성 조은희 자매 저녁에 또 귀한 결혼식 잘 또 마쳤습니다. 또 커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1월 1일 또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바이블 타임 오늘 11월 1일이잖아요. 한 부씩 꼭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면은 하나 더 요청하면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53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베드로의 회복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처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의 부르심과는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요. 실상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그냥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부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명령은 받았지만 또 153마리의 기적도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기적도 맛봤지만 마음에 아직 응어리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베드로가 회복되고 또 다시 위임받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과서대로 다루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위임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믿어주고 또 사랑하고 그 관계의 필요를 다시 한번 채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잘못된 칭찬이나 위선적인 격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마들이요, 애들 다루다가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화를 낸다든지 지적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변하나요? 아는데도 안 돼요, 이게 잘. 그죠? 그래서 근데 주님을 자세히 보면 과연 주님은 지적질을 하실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살려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의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수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한다는 말이 자존심이 거슬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도 올라갔었고요. 물결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고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던 제자고요. 그래도 연배가 좀 있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확실히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가 배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죽지 마십시오라고 확 붙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게 참 이 베드로를 보면은 함부로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막 팍팍 내뱉는, 뜻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함부로 팍팍 내지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보면은 베드로 유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좀 들려야 제가 감을 잡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는 센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센 캐릭터.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갑자기 같이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의문의 일패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딴 애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다른 지체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또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면 싸하게 만드는, 분위기 아주 묘하게 만드는 그런 또 기질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우월 의식이 있었고, 우월 의식이 있다는 소리는 열등 의식이 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 교만을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큰 소리를 치는데 잘 안 돼요.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돼요. 어릴 때면 나는 올해 이번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이거 3번이나 반복해서 자고 있어요. 이게 마음은 좋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월의식과 더불어서 열등의식이 있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의식 안에서 매일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명이라도 난 그런 마음 없어. 아마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자극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캐릭터인 이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완전히 자기 모습을 대면해 버렸어요. 여러분, 대면은 아픈 거지만 대면하고 나면 성장이 있어요. 바르게 대면해야 돼. 이 두려움을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죽음과 같은 걸 경험하고 비로소 바르게 사랑하는 지혜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면의 시간을 베드로가 갖는 거예요. 이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3번 했었고요. 거기다가 욕하고 저주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의 눈이 그대로 맞았어요. 주님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여러분이 이 베드로라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이 깨진 마음은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가지고 오라고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참 주님이 지혜가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얘기하다가 마음 더 상하는데 일단 다 먹이고 회복시키고 너는 내 가족이다라는 의식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주 미묘한 감정을 잘 읽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식이 굉장히 위축되고 옛날에 익숙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야.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의 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노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배신의 기억을 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지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응어리는 묻어두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변해 있어요,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죠.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면은 했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합니까?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위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고백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 아십니다. 이 고백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베드로가 그 사이에 어느 순간 변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넘어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플랫폼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진정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비교 의식을 이제 접어둔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님을 아는 처음에 어린 양 같은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보듬어 줘야 돼요. 많이 보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요. 그럼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제자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확실하게 디스플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성장한 양이 있어요. 그리고 동역하고 같이 가는. 사실 베드로도 양이잖아요. 주님이 목자이잖아요. 그런 상태의 또 사람으로 또 준비하는 또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목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형제들에게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돌아서서 여보 나 사랑해? 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 그러면 살짝 두려워지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가 이게 그죠? 야,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물는 거죠. 세 번 물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황스러워요. 베드로가 왜 주님이 세 번 물으시는 거지? 혹시 나에 대해서 여전히 안 풀고 계신 건 아닌가? 혹시 내 말을 못 알아듣시는 거 아닌가? 혹시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좀 분노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놈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분노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정확하게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아도 이미 베드로는 자신이 정죄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어디 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 훅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어쩌면은 눌렸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은 시키고 싶은데 이 얼굴이 안 서기 때문에 우울했을 거예요. 말로 스스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묶어놓은 그 마음과 그 운명에 대해서 아직 풀려지지 않는 상태예요. 말로 묶어놓고 저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 번 저주하고 묶어놓은 것을 풀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고 축복으로 나오고 결렬된 것을 이제는 끝내고 연합함 안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이렇게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우울증은 성경에 보면 우울증이 깊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우울증이 깊어져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부정적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말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내 언어가 돼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와요.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못한다. 나는 열조보다 못하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나를 막 억압을 한다든지 나를 막 비난한다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은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므로 나도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시몬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야만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 뭐가 틀려요? 치라라고 했죠. 여기 뭐라 그래요? 먹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목자인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이 갖고 계신 게 2개가 있어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는 치는 거고 하나는 품어 안으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도록 양육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먹이는 거고 하나는 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다윗도 경험하고 베드로도 경험하고 모세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다 보면서 상처를 봤어요. 근데 주님은 이 상처, 이 스카를 그대로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스카가 스타가 되길 원해요. 너 그거 목적 있는 아픔이었고, 너 그거 목적 있는 쓰러짐이었고, 너 그거 목적 있는 연약함이었다. 내가 너를 불렀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상황에 맞춰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아셔서 이걸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아셨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목적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것 알았어요. 쓰러지는 것 알았어요. 배신할 것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동감하면서, 쓰러진 형제들도 동감하고 돌아선 형제들도 동감하면서 그들을 굳게 하는 진짜 목양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2번째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이래서 못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눌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다른 형제를 또 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쓰러진 베드로를 보지 않고요, 위대한 교회의 사도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열방을 향한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젊은 시절과 후반기 말년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너 젊었을 때는 너 기질대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았을 거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았을 거다. 그런데 너 늙어서는 네가 막
치고 나가고 막 이끌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 받는 삶이 뭔지를 알아갈 거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은 너 삶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곳까지 갈 거다.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 너도 이 길을 가지 않겠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너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놀라운 영광이 뭔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을 베드로를 향한 말년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더라도 주님이 믿어주시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24절을 보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것을 기록한 요한인 것을 알아요. 그 사랑받는 제자가 곧 요한이란 걸 알아요. 베드로가 옆에 딱 돌이켜 보니까 자기 운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고 주권적 계획인 거 알았어요. 쟤는 어떻게 되지? 또 옛 버릇이 나왔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옆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평생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나에게 맡겨진 일을 보고 나의 소명을 보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옆에 보면 안 돼요. 근데 옆에 봐버려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쟤를 냅두던 죽게 하든 살게 하든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 보고 나에게 주어진 만큼만 사랑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못 이해가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초대교회 상상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자기 만족 주님 안에서 갖기 원합니다. 사명은 각자요라고 옛날에 우리 잘 아는 팔복했던 그 할아버지 이름 최춘선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명은 각자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 러시아에는 유로집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아주 말이 있어요. 유로집이가 뭐냐면은 거지 성자라 그래요. 어떤 명화를 보면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영적인 부인이 유배를 당하는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주 허름하고 거지 할아버지가 밑에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 부인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적 의미를 아는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위치도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르심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보면은 요한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만들고 평생 고난당하지만 살고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쟤는 어땠고 얘는 어때? 그러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서
또 한 번 교만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보이고 둘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진실한 사랑의 사람, 자기도 마침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초구의 모토가 뭐라고요?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제가 만든 거지만 조이 선교단체 하는 거에서 조이라고 해요. 진짜 기쁨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삶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많은 사람의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성도들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난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얘기를 잠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단편이 한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건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 찾으셔서, 요새는 오디오북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톨스토이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은혜로운 얘기예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보면은 천사 미하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분부를 갖고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이를 이제 겨우 낳은 엄마 품에서 쌍둥이가 이렇게 낳았는데 엄마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불의한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면서 불평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여인의 영혼을 주님 받아가고 이 천사의 날개가 꺾여지고 땅에 떨어져요.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으면 네가 회복될 거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가난하고 찢어진 시몬의, 구두수성공인 시몬의 집, 외투 하나를 갖고 아내랑 같이 돌아가면서 입는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 벌판에서 살아가는 이 집에서 이 웰커밍을 받아요. 참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인데, 이 미하엘을 대접해달라니까 아내가 불평하다가,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이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음식을 준비해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발견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2번째는 귀족 신사가 와가지고 이 미하엘 천사도 이제 이 구두 만드는 일을 같이 해서, 그럼 얼마나 잘 됐겠어요. 천사가 이걸 하는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소문 듣고 귀족이 와가지고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제대로 만들어. 그럼 내가 돈은 많이 줄 테지만 1년 넘어도 준비가 제대로 1년을 넘어도 구겨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러고 나가다가 꽝 부딪혔는데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못한다. 3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 이 2 꼬마 아이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이제 또 이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가 죽어가지고 젖이 나오지만 줄 아이가 없는 그 엄마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이 2 아이를 데리고 산 거예요. 이게 자신의 힘이 돼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게는 참 기쁨이고 힘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 그 고백을 받고 천사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딱 읽다가 톨스토이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 미래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 뭐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걱정, 근심이 왔어요? He know, He hold tomorrow. 그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그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계획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 우리는 소유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이렇게 결혼하시고 할렐루야. 아니 신혼여행 가시지. 이게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살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2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는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 부르셔서 그 영적으로 연합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성찬에 나아갈 때 주의 사랑과 귀하게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